오늘의 10분 말씀. 호세아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우리는 호세아서를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호세아라는 인물과 그가 살았던 시대적 배경을 알아보겠습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경고와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호세아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구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의미의 여호수아와 같은 어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약식으로 예슈아가 되었고 그것이 헬라어로 번역되면서 예수스가 되어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라 부르는 이름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호세아라는 이름은 예수님의 그림자, 즉 구원을 예고하는 상징적 이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명령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 즉 창녀와 결혼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매우 혹독한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의 결혼을 통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긴 영적 음란, 간음 상태를 보여주고자 하셨습니다. 호세아와 그의 아내 고멜에게는 3명의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첫째 아들 이스르엘. 하나님께서는 이스르엘이라는 이름을 통해 예후 왕조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흘린 피에 대해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이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상징합니다. 둘째 딸 로루하마는 국류를 받지 못한 자, 즉 더 이상 북이스라엘을 궁휼히 여기지 않으실 것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셋째 아들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의 언약 관계가 단절되었음을 상징합니다. 이 자녀들의 이름은 북이스라엘의 죄악과 하나님의 심판을 선명하게 드러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자녀들이 호세아의 친자인지 아니면 고멜의 음란한 관계로 인해 태어난 혼외 자식인지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아 긴장감을 더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강렬하고 혹독한 말씀을 사용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북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우상 숭배와 부패 속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백성들에게 깊은 사랑으로 경고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여로보암 2세 시대 때에 활동했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1대 왕의 이름이 여로보암입니다. 하지만 호세아 시대 때 이 여로보암 왕은 이름만 같을 뿐 다른 왕입니다. 혈통이 섞여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분하기 위해 여로보암 2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로보암 2세 때 정치적 상황은 그가 40년 동안 장기를 통치하며 북이스라엘의 영토를 북쪽 하맛과 남쪽 아라바 바다로 확장했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상황은 주변 강대국인 아시리아와 애굽, 아람이 일시적으로 약화되면서 북이스라엘은 무역과 농업으로 번영을 누렸습니다. 비옥한 이스라엘 평화는 농업 생산량을 높였고 경제적 풍요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문제로는 부유층과 가난한 자들 사이의 격차가 심화되어 약자들은 억압과 착취를 당하며 사회적 불의가 만연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여로보암 1세 때부터 시작된 금송아지 숭배와 바알 숭배가 여전히 지속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형식적인 제사를 여전히 드렸지만 진정한 신앙과 순종은 없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호세아 선지자가 외친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의 배경이 됩니다. 호세아 시대의 북이스라엘은 경제적 번영과 도덕적 타락이 공존하는 사회였습니다. 형식적인 신앙, 사회적 불의, 종교적 부패는 오늘날의 모습과도 비슷합니다. 호세아를 통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경고하셨듯이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호세아서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우리가 영적 음란에 빠진 상태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혹독한 경고로 우리를 돌이키려고 하셨을까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경고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분의 사랑을 깨닫고 은혜를 깨닫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율법은 우리들을 변화시키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비롯된 그 은혜는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사랑임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호세아서 전체의 기초가 되는 부분으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대적 상황,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과 심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회복 예언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시대적 상황입니다. 1절 한 절입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남유다에서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네 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 4명 왕은 모두 호세아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할 당시 남유다 왕들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의도적으로 북이스라엘에서는 여로보암 왕 한 명만 언급합니다. 여로보암 2세는 약 40년간 통치하며 북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상징적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 이후 30년 만에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됩니다. 여로보암 2세 이후 6명의 왕들은 있었지만 성경은 이들을 생략합니다. 이는 여로보암 2세의 통치 시기가 북이스라엘의 전성기였음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소비 중심적이고 물질 중심적인 시대 속에 살아가며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호세아 시대나 지금 시대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하나님의 명령과 심판입니다. 2절부터 9절입니다. 2절에서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매우 가혹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음란한 여인, 즉 창녀를 아내로 맞이하고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고 하십니다. 이 명령은 북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을 보여주는 상징적 행동이 됩니다. 하나님은 음란이라는 단어를 3번 반복하여 사용하며 북이스라엘의 영적 타락을 드러냅니다. 이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선지자에게조차 혹독한 사명을 요구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4절과 5절에 보시게 되면 첫째 아들 이스르엘이 등장합니다. 3절에서 호세아는 리브라임의 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고멜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스르엘은 북이스라엘의 지명이자 역사적 사건을 상징합니다. 한때 기드온의 승리를 통해 영광의 장소였지만 예후 왕이 이곳에서 아합 가문의 후손들을 학살한 심판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이스라엘 지역은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탐했을 때 그의 아내 이세벨의 계략으로 나봇을 거짓으로 고발하고 살해한 후 차지한 곳입니다. 이 악행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아합 가문을 심판하실 것을 예언하셨고 그 말씀대로 예후를 심판의 도구로 삼아 아합의 가문을 이스라엘에서 완전히 제거하신 장소가 됩니다. 그리고 이스르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씨를 뿌린다는 뜻으로 심판과 결과를 암시합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이름입니다. 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시겠다고 선언하시며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예고하십니다. 그리고 둘째 딸 로후하마가 태어납니다. 6절과 7절입니다. 6절에서는 두 번째 자녀가 태어나는데 이번에는 호세아가 고멜을 맞이했다라는 표현이 생략이 됩니다. 이는 두 번째 자녀와 세 번째 자녀가 호세아의 친자가 아닐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둘째 자녀의 딸의 이름은 로루하마의 뜻으로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더 이상 긍휼히 여기거나 구원하지 않으실 것을 선언하십니다.
이 모든 선언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온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유다에 대해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는 활, 칼, 말과 같은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녀는 아들로서 로암미입니다. 8절과 9절입니다. 8절에서 세 번째 자녀가 태어납니다. 그의 이름은 로암미로서 뜻은 내 백성이 아니다입니다. 이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 관계가 깨어졌음을, 단절되었음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자녀의 이름을 통해 북이스라엘의 심판과 멸망을 강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부분은 이스라엘의 회복 이야기입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10절에서 하나님은 그러나라는 전환을 통해 회복의 약속을 선포하십니다.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은 자손이라는 약속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로암미라고 불렸던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불릴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시 하나로 연합하여 하나의 지도자를 세우고 이스라엘의 땅에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심판의 상징에서 회복과 새 출발의 상징으로 변화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분노, 용서, 그리고 약속이 모두 그분의 사랑에서 시작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관계가 깨어졌을 때 진정한 회복은 피해자가 용서할 때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관계가 깨어졌을 때 진정한 회복은 가해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피해받은 사람이 용서할 때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 먼저 분노하시고 그 뒤에 먼저 용서하시며 나아가 회복의 약속까지 먼저 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서 확증되었습니다. 호세아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백성이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는 그 죄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을 통해 이스라엘의 죄악을 드러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선포하셨습니다. 호세아서를 통해 우리는 율법이 죄를 깨닫게는 하지만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고멜이 스스로 변화할 수 없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정보가 아닌 인격적으로 만날 때 내가 죄인이라는 그 정체성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통해 그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는 우리들의 죄를 깨닫고 발견하고 더 나아가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의 무한한 은혜를 통해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는 죄를 발견하고 더 나아가 그분과의 동행을 통해 그분의 무한한 은혜를 발견함으로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혹독한 명령 뒤에 감춰진 은혜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호세아서의 이야기가 우리 각자에게 주는 교훈을 깊이 묵상하며 회복의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살아가시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사랑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먼저 분노하시고 먼저 용서하시며 먼저 회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통해 그 사랑을 확증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저희가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로 날마다 변화되어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